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율법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 역시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면에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은 공통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계명,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려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셨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은 율법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부터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6개 계명은 인륜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이러한 가운데에서 율법을 완성케 하라. 도대체 율법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지구 땅 위에서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저는 율법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저 완전히 못 지켜요. 10가지를 다 지키려고 하다가 9가지 다 지켰어요. 9가지 다 지켜 한 가지를 딱 잘못했어요. 한 가지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 법을 다 알고 완전히 지키고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잘못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피할 수 없어요. 그 피할 재간이 없어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다 잘한 그것 보고 한 가지를 싹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세상 법에도 그렇고 하나님 법에도 그랬어요. 율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을 인간이 못 지킬 것 이미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면서 왜 주시냐고. 못 지킬 걸 알면서. 답답이야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계획이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사가 갑자기 그냥 아이고 범죄했구나 내가 용서해주러 가야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부터 그 설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가끔 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지 않고 깨끗하게 그대로 살았으면은 어떤 일이 됐겠는가 질문을 해요. 그건 좋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 후손들이 범죄했으면은 범죄 아니한 가문이 있고 범죄한 가문이 있다. 그럼 두 가문이 있는데 범죄한 가문과 범죄하지 않은 가문이 두 가문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가문이 범죄하지 아니한 가문과 범죄한 가문이 나눠지기 이전에 이미 하와가 선악과를 똑같이 따먹었어. 선악과를 남편에게 줬어. 이렇게 아예 범죄하게 돼버린 거예요. 두 분류의 사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범죄하지 아니한 가문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범죄한 자가 생기면 생명 과일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 엄청난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미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을 만들 때 이들을 범죄할 것을 알고 생명나무 따먹을 거 알고 이미 그 손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을 속죄함을 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예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케 할 수 있겠느냐? 완성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사랑하면 돼요.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섬겨야 할 그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예요.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 몸이 어디 꼬집으면 아프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얼마나 내 몸이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이 아프면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내가 아프면 그 이웃이 또 내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고 서로가 그렇게 될 때에 부모님이 고통당하고 있으면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야 제가 아픈데 감기 들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아끼고 그 사랑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보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인이 나겠어요?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이웃이 그러한 모습인데 아휴, 안타깝다, 안타깝다,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이웃을 사랑하면, 자매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뭐 무조건 뽀뽀나 하고 무조건 끌어안고 뭐 벗구를 쳐야 됩니까? 그렇게 범죄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진정 사랑하면은 그의 모든 것을 아껴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의 물건을 내가 훔쳐가지 않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훔쳐가는 거예요. 그 사람 물건은 그에게 있어야 되고 나 물건은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지 않으니까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래. 니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 발음을 잘 들어야 돼요. 니끼 내끼고 내 것이 내 것. 그러니까 너의 것이 내 것이고 나의 것은 내 것이다. 남의 것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누구 몸과 같이, 아무개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부모도 섬길 수 있고 살인하지도 않게 되고 간음하지도 않게 되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언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는 신륜을 향한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인륜에 대한 계명도 몽땅 다 이루어놓게 되는 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깊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사람을 향해서 사랑, 그 공통점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이제 계명이 하나로 뭉쳐져 버렸어요. 사랑하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계명 여섯 가지 계명을 다 이루어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 지키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우상 만들지 말아야지, 아이고 여호와 이름을 망년때 일컫지 말아야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오히려 고민돼요. 그게 짐이 돼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습니다. 자, 1.1획이라 했으니 최씨가 있습니다. 그 최자에 점 하나를, 위에 점 하나를 떡 잡아 띄면은 최씨입니까? 그건 죄시예요, 죄시. 그런데 획을 하나, 초시에, 초시가 있습니다. 초시에 획을 하나 다 갖다 붙이면은 최가 돼요. 그 인간 우리 글자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1.1획에 점이 하나 빠지고 획이 하나 빠진다든지 더해진다든지, 점이 하나 빠진다든지 더해지면 완전히 딴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 점과 획을
띄고 붙이고 맘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놓고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그냥 엄청 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외쳐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에서 어떤 말을 이건 이해가 안 되니 빼놓자. 성령으로 잉태된, 오늘 아침에 내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답장을 쓰려고 그러다가 좀 속이 터져요. 답장을 쓰려고 그냥 놔둬라. 거기다 그 씨름하고 그 붙들고 내가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놔둬. 네가 그렇게 보든 말든.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라고 한다면 그는 여성 모계로서만이 가져야 할 그 유전자, 남성으로서부터 가져야 할 유전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염색체라고 그러죠. 없다고 한다면은 그는 병신이다. 여성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23개, 염색체가 이제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23개가 있고 남성으로 가져야 할 염색체가 23개 있는데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염색체만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병신이다. 그래서 눈이 없다든지 쩔름발이든지 비틀어져 있든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병신이다. 그러네. 그래. 내 속으로. 그래. 예수님은 병신이 아니라 나도 병신이야. 떡병자 믿을 진짜 붙이면 병신이지. 떡을 믿는 사람은 병신이죠 뭐.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믿는 사람은 병신 아니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병신이요. 네, 그러면서 논리를 좀 전하려고 하다가 이거 냅둬라. 네가 떠들다가 이 말씀에 네가 그날에 가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그거는 덮어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늘나라에 생명수 강가에서 있게 되는 생명수, 여기서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늘에 입성 자기부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보태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행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뭘 하겠다? 내려야 할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믿고 그대로 따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감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로 가냐? 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의 모습이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글자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 의가 누구냐 이거? 그 의가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 자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에서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자고 막 오리길을 가지 말아라.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안식일날 오리길 가지 말아라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오리길 가지 말아라. 또 굴뚝에 연기 내지 말아라. 세상에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서 그거 어느 한 사람인들 그거 읽고나 지나가겠느냐 이거예요. 그 수많은 법률들.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 그 믿음, 그 걸음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고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경대로 살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말을 행하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다고 아픈 것 쳐다보면은 그 고통을 쳐다보면은 원망과 눈물과 한숨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셨노?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하여 인간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엎드려 감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녀들이 잘 돌봐주지 아니한다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쁘고 힘든 그 순간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됨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생활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성경대로 하나님 믿으며 성경대로 생활하며 성경대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